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9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청중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의 나라를 능력 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12제자를 세우시고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추앙하는 시대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모든 권세의 왕이심을 믿고 증언하도록 믿음을 굳건히 무장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때문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때가 찬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온 동네의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부정한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셔서 고쳐주셨고 또 부정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며 고치심으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저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방금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바닷가에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번엔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죄인과 함께 하시는 친구로서 또 새로운 기쁨의 잔치를 주시는 혼인집의 신랑으로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번에도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사건과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같은 사역들을 바닷가에서 제자를 또 부르시고 또 그 부정한 것을 만지심을 통해 가지고 그 권세를 나타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안식일의 일들을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 새로운 하나님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세우시고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이렇게 강조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런 큰 일들을 행하자 그 일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와 유대와 시도네까지, 이 말은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을 보러 사람들이 몰려나왔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됐지만 이제 그 사역들을 보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온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는 이 권세에 있으신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사역의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식사를 하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무리 중에서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친족들도 있었고 또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서기관들의 무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정죄하셨고 자기를 둘러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두 번의 이를 통해서 제자를 부르셨었고 그 다음에 그 권세 있는 사역을 행하심으로 큰 전도의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방방곳곳에서 전국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13절에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구약에서의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으신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산에 임재하셨던 그런 장소이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의 산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높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도단을 조직하는 장소로서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에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 나오게 하십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자들을 이렇게 차출하시는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에 이 권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에 부름받은 자들이 아무 말 없이 바로 이렇게 나와오고 있습니다. 자,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세우십니다. 숫자 12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실 때의 이 12지파의 숫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문맥에서는 지금 마가복음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의 12진영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군대를 지금 조직하시고 군병을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12진영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가는 그런 권세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설립하셨고 12제자를 부르심으로 이들을 마치 그 장군과 같은 위치로서 삼아주신 것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권세 있는 전도를 행할 전도단으로 조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목적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함께 거하는 교제를, 친교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권세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권세 있는 전도를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함께 있으시는 것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그 사역하고 하시는 그 권세 있는 모습을 직접 다 보여주셨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권세 있는 주님의 무장시키시려고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 12제자를 뽑으시고 지금 전도단으로 지금 이렇게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들을 그 주님의 증인으로 훈련시키시는데 여기서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켰다면 여기는 권세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권세를 주심을 통해서 이들을 지금 무장시키고 있으십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을 다시 살짝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사단도 감히 말을 붙일 수 없고 귀신에게 명하시면 바로 즉각 그 귀신이 떠나가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권세 있는 이 주님께서는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때가 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음을 지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를 나타내심으로 때가 찬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 있는 주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심을 통해 가지고 이 일들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의 나라를 설립하셨고 이제 이 일들을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수들을 12명을 뽑아 선발하여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데 3명에게는 특별한 이름들을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이 부분을 그냥 쉽게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이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근데 이 지금 권세 있는 복음을 지금 잘 문맥을 살펴서 이렇게 살려서 말씀드리면 그냥 반석이 아니고 금광석과 같은 아주 튼튼한 반석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이.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도 이 반석을 깰 수가 없습니다. 또 우레라고 했죠. 우레의 아들, 이거는 번개, 천둥, 뇌성과 같은 것들이죠. 이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권세가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 세자를 더 지금 권세를 더 강조해서 세우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지만 이 세자는 후에 어떻게 되냐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정말로 충성을 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반석과 같이 교회의 초석을 놔두게 하셨고요. 야고보는 첫 순교자로서의 그 일들을 했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최후 생존자로서 끝까지 이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다른 9명의 제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주르륵 나오는데 마지막 19절에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라라고 하는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복음에 지금 그 제자들을 세우고 있는 중에 그 가룟 유다 부분을 그냥 가룟 유다가 있다라고만 언급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여기에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반역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전도자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고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세우시고 집에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무리들이 지금 몰려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미쳤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지금 데려가고 붙들라고 지금 찾아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또한 또 뒤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들렸다라고 하면서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졸개들인 귀신을 쫓아내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과 그 권위 있는 사역들을 지금 다 지금 폄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적자들이죠, 우두머리인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만일 나라와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사단의 왕국이 스스로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망하는 것이다. 또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위계 질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귀신의 대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그렇게 지금 반박을 하시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덧붙여서 또 더 뒤에서 이를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자신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임명받으시고 때가 찬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 지금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서기관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약속된 때가 되니까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대적자들은 성령의 권세로 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권세 있는 사역을 보고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런 지금 모습은 성령의 능력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척을 하고 있는 이 대적자들은 성령을 거스려 모독한 거기 때문에 다시는 사함받을 수가 없고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우신 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또 31절입니다. 그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정죄하셨을 때 이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서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식사도 못할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지금 예수님을 사람을 보내서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좀 불러주시오 라고 지금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앉은 무리가 예수님께 그 말을 전달하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 무리들의 또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사역을 보고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지금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을 들으시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자기를 둘러앉으신 무리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은 귀신이 들려 미쳤다라고 말하는 모든 적대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둘러앉은 담대한 제자들의 무리들이며 권세 있는 왕의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셔서 큰 성과를 지금 얻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었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군사들로 장군들로 그들을 세우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었고 더러운 귀신들을 들렸다라고 하는 대적자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반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앉아 둘러앉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새로운 전도단인 이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친족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셔서 그 백성들을 끌어모으실 때 12 제자들을 먼저 장군들과 같은 지금 권세 있는 자들로서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들을 그냥 직위만 주셔서 직무만 주셔서 너 이거 해거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에 걸맞는 귀신을 쫓아내는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무장시켜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뒤편에 우리들이 쭉 보게 될 건데 이들을 나중에는 둘씩 짝지어서 이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지금 뒤에서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불구해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그 권세 있는 사역은 어떤 권세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기가 어떻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신의 아들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퍼져져 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상황들에서 이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권세들이 퍼져나가서 교회들이 세워졌었죠. 그렇지만 이 복음의 열매들이 또 그냥 계속했던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증거했었지만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전부 또 도망했었던 자들이 이 또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 앞에서는 두려워서 떨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 그들이 아직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셨지만 그 나라가 아직 완성이 되거나 그 진행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3명의 그 제자들이 끝까지 충성함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셨고 또 순교자가 나오게 하셨고 끝까지 그 복음을 전투 지휘하는 자들로서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는 전국 방방곡곡에서만 것이 아니고 온 세계를 넘어 로마를 넘어서 우리 이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퍼져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떡과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니 먹을 때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서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위하여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피와 살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이 권세 있는 아들의 권세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권세를 주셔서 파송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들, 12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미 다 이제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도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전도 사역들을 완성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 보좌에 올라오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하늘의 군병입니다.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권세 있는 전도단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이 맡았던 제자들이 했었던 것과 같이 이제 주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이 왕의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마지막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들을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저희 여수하늘교회 숫자도 적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에 어떤 언어의 그런 논리와 그런 화려한 언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신령한 복들을 누릴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통하셔서 이 사역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보십시오. 제자들의 귀신을 쫓아냈던 권세들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가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사역,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의 힘에 그들의 삶에 그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걸 누리는 것이, 이 권세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던 이 지금 권세를, 것이 죄로 인하여서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개별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와 살을 먹음을 통해 가지고 한 형제요 자매로 한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 될 것이다. 우리가 개개인적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둔 우리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것이 아니고 이 권세 있는 전도단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사역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우리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연합됨으로 마지막까지 맡겨진 이 사역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사역들을 감당해가는 믿음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몰라 죄에 매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영광의 증인과 군병으로 삼아주시고 부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주님을 몰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세상의 것들에 전전긍긍하면서 자신들의 스스로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없이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참 평강을 누리고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신실한 주님의 군병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증언을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